주님께 기도하시며 좋은 예배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저희의 모든 마음과 영혼이 저도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서 주장하시오니 우리 주님의 자비하심과 주님의 사랑으로서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믿음의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이 자리에 불러주심과 저희가 주님의 붙잡힌 바를 오직 감사드리고 오직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섭리와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으며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사모하며 나가게 도와주셔서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Thank you.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의 긍휼로 한결같이 사랑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제까지의 모든 것들을 주님 다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머리 위에 여호와 라파 치료의 강선으로 우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모든 오장육부와 신체가 다 새롭게 될지어다. 주님 모든 연약한 장기들을 새 것으로 교체하여 주시고 특별히 폐를 주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에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양심 깊은 곳까지 주의 보혈을 흘러보내셔서 죄에 민감하며 죄와 상관없이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20일 날 잘 다녀왔습니다. 경산을 다녀왔고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냥 우연히 날짜도 정하지 않고 간 것인데 거기에 경산 그 유족 이사님 회장님이 나오셔서 그 유족 회장님만 키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 갱도와 그 모든 것들을 절대 일반인 들어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 만나게 하셔서 그 당시에 그 모든 실상 그것을 다 설명도 듣고 위에까지 다 볼 수 있도록 정말 우리는 못 모르고 소수의 사람들이 갔지만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중요하고 할렐루야. 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주님이 얼마나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겠어요. 가서 저희들이 은혜 받은 것은 그분들이 우리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또 산에 한 1시간 정도 걸렸을 때인데 너무 감사해서 기다려주고 그 컨테이너 사무실에 가니까 너무 추워서 좀 커피라도 마실까 해서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 정말 그분도 정말 우연히 오신 거야. 그래서 함께 식사하면서 좀 위로를 하고 싶은데 가셨어요. 그래서 천사들을 만난 것 같았고 그분들이 그 위령탑 오른쪽으로 그 벼룩나무를 한 백구로 이렇게 심어놨는데 그게 앙상에서 벼룩나무인지도 몰랐어요. 그게 낡으니 카네이션이 정말 하는 2개 정도 달려있는데 그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그들이 정말 그 75년 전에 그 부모님에게 어버이날을 하고 싶어서 그 카네이션을 그 벼룩나무로 심어놓고 그걸 어버이라고 아버지라고 붙들고 왜 뼈도 없고 이걸 또 찾을 수가 없고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 마음이 우리는 부모 정말 이렇게 계신 곳에 가서 이렇게 정말 부모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장소가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75세가 훨씬 넘은 그분들이 아빠 엄마하고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진짜 마음이 아파서 갔다 와서 잠을 못 잤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주님이 우리가 간 것이 그들에게 굉장히 위로가 된 줄 믿습니다. 거기 할아버지가 성현 씨가 눈물이 걸성걸성 하셔가지고 너무 눈물이 걸성걸성 하시고 우리 기도할 때도 눈물이 걸성하시고 다른 것보다도 우리 민족의 아픔 때문에 정말 그런 장소를 이렇게 갔다 오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아픔이 얼마나 느껴지는지 지금도 하나님 저렇게 자파하고 바로 나아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데 그렇게 정말 빨갱이로 몰리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라졌어도 여전히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제는 통일한국이 되어서 이제 북한 사람도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제 언제까지 이렇게 갈등을 겪으면서 북까지 우리가 소화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먼저 성숙해서 우리 교회가 다 받아들이게 하시고 할렐루야 준비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나라가
아직도 갈 길이 너무나 멀다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 밤잠을 하나도 못 자고 뒤척였는데 갔다 오면 그렇게 이렇게 마음이 그렇게 사실적으로 어제 일처럼 저에게 느껴져요. 그래서 마음이 힘들고 아픈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땅을 치유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그 땅에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그 땅을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서로 다 모르고 했던 것들이죠. 그렇죠? 이데올로기 속에서 그 땅을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그 땅을 주님이 평화에 하박국에 보면 평화의 젖줄기가 흘러간다 그랬거든요. 그 주님이 저희 미국 가서도 로키산 가서 로키산 그 척추 같은 그것이 미국의 등뼈 같은 것이라고 거기 꼭대기 4,500m 거기 올라가서 기도해서 미국 이 젖줄기로부터 정말 평화의 줄기가 흘러가라 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정말 산들을 인격적으로 명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은 만드신 그것을 인격적으로 대하시더라고. 도시도 인격적으로 부르시잖아요. 일사나 부르시잖아요, 아버지가. 그래서 이 땅이 치유가 되어서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가 헛되지 않은 것을 이번에 가서도 여러분이 많이 느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금 어디를 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보여준 대로 계속 진행할 것이고요. 아직은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 또 그리고 우리 산문정일 씨가 4월 10일 다음 달 목요일입니다. 또 연기됐어요. 정말 이게 이 연기되고 연기될 때마다 가슴이 졸이는 거잖아요. 얼마나 사람 마음이 잠을 못 자고 괴로워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너무 이제는 좀 쉬게 해주세요. 여러분도 사모님 2년 넘게 너무나 시달렸는데 하나님 정말 이제는 모든 원수의 모사들을 다 제해 주시고 이제는 다 평강을 좀 누릴 수 있도록 저 아들이 다리 뻗고 잘 수 있도록 그리고 신국도 이제는 내 인생 잘 된다 그러는데 정말 모든 것을 다 승리하고 그 신국처럼 그렇게 하나님 인생을 열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 11시 일본 선교 훈련학교 어제 이윤건 목사님이 이제 따님 결혼식 했는데 또 여러분 기도해주고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3월 9일은 교회 창립 20주년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저는 마음은 아직도 그 창립할 때 마음 같은데 우리 마음은 젊어요. 근데 세월이 그렇게 흐른 거야. 그래도 또 그 세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해서 우리가 감사 예배로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예,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사기 오늘 말씀 구약입니다. 사사기 1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1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페이지는 구약 383쪽이고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똑같이 합독으로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반드시 불러 너와 내 집을 사르리라.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나의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다툴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내가 너희의 구원치 아니한 것을 보고 내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날 내게 올라와서 나로 더불어 싸우고냐 하느냐 하고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더니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파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 앞에서 요단 나루턱을 잡아 지키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컨대 나로 건너라 하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능히 구음을 비록 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한인성 집사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다하여 오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참으로 부족한 저희들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 의지와 욕심대로 살았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아멘.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셔서
더욱 거룩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르듯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알아듣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전 세계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 가운데 늘 승리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북한 땅에도 하루속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북한에서 택한 성도들이 핍박받고 있사오니 악한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마음껏 주님께 예배드리기 간절히 소원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신 순복음 견인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인재가 가득한 교회, 치유와 회복이 넘치는 교회로 축복해 주시고 아멘. 수많은 이들이 주는 주님께 나아와 아픈 장기를 교체받고 주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주여. 특별히 땅밟기 기도 모임을 통해 상처인 곳곳의 지역으로 인도하셔서 기록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의 아픔을 나누어 가집니다. 또한 함께 저희의 기도를 통하여 사랑과 복음도 나누어 가실 수 있도록 유족들에게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실 목사님 능력과 지혜로 붙잡아 주셔서 아멘. 주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에게는 듣는 귀와 새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돌이키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로드는 스키스카 야라바카 오라드니 슈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주여로드는 스카 야라바카 홀리 예, 할렐루야. 제가 교회 집사로 있을 때에 1998년도 주님께서 너는 지하철에 가서 25분 동안 동대문에서 수요일까지 나의 메시지를 전하라. 그때 너무나 두려워 떨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언제나 이 장소는 제가 이 지하철 손잡이를 잡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고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들을 정말 주님께 다 맡기고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25분 동안을 버티고 있었던 그 순간과 조금도 달랐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기억해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제가 여기 설 때마다 항상 그 지하철에서 그렇게 섰던 그 마음이 긴장되고 두려웠던 그 마음이 항상 이 강대상이 있을 때 앞에 있는 것을 제가 느껴요. 여전히 한결같이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친구도 만나지 아니하고 금요 집회 누가 목요 집회 알아주지 않아도 아침부터 하루 종일 방언으로 기도하며 또 주일날에는 또 주일을 위해서 항상 긴장하고 그래서 저에게는 연하야라고 전하는 친구가 한 사람도 없어요. 감사한 것이죠. 온전히 그 말씀을 위해서 통로가 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긴장하면서 주님 앞에 있었던 그 삶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목사로 불리움 받았다는 것은 그 긴장과 부담을 항상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긴장을 가지면서 20년을 왔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앞으로 주님 앞에 제가 갈 때까지 늘 그 긴장을 잃지 않도록 제가 기도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쓰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그냥 벌벌 떨면서 시아버지 눈치 보고 시부모님 새끼 밥 차리는 거 그거 소명으로 제가 정말 그 또한 친구 하나 만나지 않고 외출 한번 하지 아니하고 시부모 새끼 밥상 차리는 것을 소명을 감당하느라고 그게 큰 소명인 줄 알아서 맡겨준 그 일을 하나님이 그걸 저에게 길러낸 것 같아요. 그때 친정 갔다 와서 처음으로 우리 남편하고 그 서울역 앞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어서 여보 우리 저기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가면 안 될까? 신혼이었죠. 그래도 우리 남편이 너무나 근엄한 목소리로 밥 해야지! 이러는데 그래서 제가
저는 아무도 없어요. 언니도 없고 누가 얘기할 사람도 없어. 아, 시집을 온 것은 밥을 하기 위해서 온 거구나. 그래서 너무 그때 표정이 엄해서 그게 나의 소명인 줄 알았어. 그런데 참 그렇게 알고 친구 만나러 외출 하나 한번 해보지도 않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뭐 영화 보러 간다고 한번 나간 적이 없고, 시부모 새끼 밥차리기 때문에 외출 하나 하지 않고, 참 그렇게 그 살아낸 것이 하나님의 훈련이었다. 아멘. 일단 그렇게 제가 살아냈기 때문에 이 내 안에 그것이 어떻게 습관으로 굳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 아버님을 대체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근데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니까 더 두렵고 경외로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가 말씀하시면 그 앞에서 제가 어떻게 도피하거나 도망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시부모님 모실 때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살아왔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못하고 믿어주지 않아요. 유일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은 교회 가는 거. 예수 믿고 나서부터 이제 제가 교회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 또래 친구도 사귀고 또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그 외출이 허락된 거야. 그것이 또 남편도 예수를 믿으면서 또 자동차까지 태워주고 이제 저에게도 보혈 이제 친구들이 생긴 것이지. 또 얼마나 제가 또 10년 동안 정말 또 그 맡겨진 소명이라고 맡겨서부터 또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제가 그 주일학교 교사 유아부 교사입니다. 유아부 교사는 태어나서 아이들이 처음으로 선생님을 만나는 거야. 태어나서 처음으로 선생님이라 부르는 거야. 이 선생은 어떤 선생이냐? 유아부 교사는 여러분 옷을 좋은 걸 못 입어요. 항상 청바지 입고 티 입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엄마가 배가 불러 있어. 둘째를 가져가지고 보통 동생을 가져가지고 그러면 애를 데리러 그 집까지 가야 돼. 가서 애를 덜쳐 업고 이러고 이제 교회를 건너오는 거야. 교회 가까운. 그런데 동생이 있으면 동생 손까지 잡고 그렇게 오는데 제가 유아부 교사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는 큰 교회라 이렇게 사진첩이 있대요. 사진첩이 쫙 있어. 교사들 쫙 사진이 있는 거죠. 그래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제 뭐 중학생이 되고 뭐 6학년이 되고 이러면서 선생님이 누구냐 그러면 많은 선생님 있지 않겠습니까? 주일학교에 유아부도 있고 다 초등부 다 있지요. 근데 선생님이 누구냐 그러면 한결같이 저를 이렇게 꼽는다는 거예요. 제가 선생님이라고. 주일학교 교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토요일마다 교회 가서 모여서 준비해야 되고 주일마다 한 번도 교회를 걸을 수 없는 그것이 저에게 복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앞에 곁에 늘 머물러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들으면 그것이 저에게 정말 양약이 되어서 또 그 말씀 안에 살 수 있도록 저에게 아버지가 못을 박아 주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전도서의 마지막 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잘 박힌 못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여러분들이 따르고 싶은 스승이 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을 다 배우고 싶어서 잘 박힌 못과 채찍 같아서 그 중심에 머무른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드리러 오면 올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중심에 잘 박힌 못이 될지어다. 아멘. 그래서 항상 그것이 말씀의 못에 걸려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생각해서 그 경계를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으로 복된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명절날이 이렇게 지나고 이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경찰서도 바쁘다 그래요. 명절날에 우리 한국 이 구정 또 신정이 명절날에 기뻐야 되는데 추석에 갔다 오면은 정신병원이 바쁘고 정신병 의사 선생님들이 바쁘고 약국에도 바쁘고 그리고 장의사도 바쁘대. 왜냐하면 가족들이 다 모이잖아요. 모이면 이게 정말 기쁜 장소가 돼야 되는데 우리 막내도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그렇게 고생하는데 그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형제들은 다 대학원까지 가서 다 박사 이렇게 다 되는데 우리 그 둘째는 대학원을 못 간 거야. 대학만 졸업한 거야. 30 초반 때 다 이렇게 제주도를 다 여행을 갔는데 누나 나는 사업을 해가지고 형이나 대학원 박사학위 받은 동생 그보다 내가 더 돈을 많이 벌고 나는 큰 사업가가 될 거야. 그래서 그때 저에게 이제 오리로 된 이미 사업가가 된 마음을 가지고 이 오리로 된 이런 목걸이를 하나씩 다 사주더라고 자기가. 그랬는데 그 사업을 시작하고 IMF가 터지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여지껏 인도네시아에 못 들어오고 있는 거야. 우리 동생이 그전 20여 년 그렇게 청춘을 인도네시아에서
그 방직 공장 그것을 하면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죠. 비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 형제들이 다 모이면 이게 고마운 것이 아니라 그런 거야. 왜 형은 누구는 다 어떻게 대학원까지 공부시켜 줬으면서 나는 왜 안 했나? 자기가 열심히 그때 잘했으면 할 수 있지. 근데 못한 거 다 어떻게 해요? 그 자존감에 전부 형제들 핑계, 아버지 핑계 막 대는 거야. 그리고 또 체면 문화가 있어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은 누가 학교 어디 나와서 가슴이 덜컹하지요. 덜컹하고. 아버지가 어떤 일 하셨어? 이러면 또 가슴이 덜컹하게 누가 물으면. 그 정도로 또 유교적인 그런 우리는 또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그렇게 체면이나 위시 문화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명절 지나고 나면 형제들 안에서 너무 잘못되고 너무 비교가 돼서 힘들면 막 자살을 해요. 그리고 또 맏매니들은 그 다 제사 상인이 뭐니 준비하느라고 다 어떻게 스트레스 받고 그 책임이잖아요. 소명이니까 꼼짝 못하고. 저도 명절날 여러분 상상도 못할 거예요. 그 골로도 날 그 안 쓰는데 거기 막 음식을 풀세트로 해야 됩니다. 밥하고 국은 기본이거니와 갈비찜과 잡채와 불고기와 만두와 전과 삼색나물과 저는 아직 눈에 선해요. 그 모든 것들을 손님이 올 때마다 다 다시 차려내야 돼. 근데 저는 정말 힘들었지만 그래도 제가 보람이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우리 어머니가 그 수양딸이 있었어. 집에서 이제 이렇게 살림을 하다가 전에는 이렇게 살림하면서 결혼해서 내보내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 수양딸을 딸처럼 정말 그 사위처럼 그렇게 생일도 꼭 챙기고 저를 데리고 가주시고 그렇게 수양딸을 딸처럼 그렇게 대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딸이 수양딸이 시집가서 사위하고 오면은 그때는 제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더 차려냈어요. 평생 제가 그렇게 한 것이 그게 너무나 제 자신에게 뿌듯한 거야. 그래서 그 고모부가 지금도 저를 그렇게 좋아해요. 왜? 늘 갈 때마다 갈비찜부터 새로 상을 착 차려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이제 형제 가족들이 모이면 서로 사랑을 나누고 그런 것보다 더 아픔들이 많아. 부모가 신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부모는 신이 아닙니다. 딸이 보세요. 부모도 그때는 다 최선을 다한 것이다. 얼마나 힘든 세월을 겪었습니까? 그러니 최선을 다한 것인데 왜 부모는 나에게 이것밖에 못 해줬나 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마음이 속상하고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는 단독자로 대우를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조연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아버지가 그렇게 대우해 주실 수 있어요. 아멘. 이게 아버지의 전능하심이야. 그리고 절대 다른 사람과 아버지가 비교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주님이 저에게 얘기하실 때 저 사람 저 목사를 봐라 저런 사람 저렇게 하는데 너는 왜 이따위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께서는 언제나 귀하다 고맙다 순종해줘서 고맙다 이러셨지 저를 누군가 비교해서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뻐해 주셨어요. 스바냐 말씀처럼 정말 주님이 여러분들을 한순간도 잠시라도 쉬지 않으시고 잠잠히 비록 아버지께서 드러내고 얘기하고 표현을 안 하시지만 여러분을 잠잠히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죄악들이 다 어디서 오느냐? 비교하는 말 한마디.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상처를 받고 그 상처 속에 누가? 사단이 깃드는 거지. 사단이 깃들어서 그 원망과 정오를 증폭을 시켜가지고 너무나 작은 것 가지고 막 살인이 일어나고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 한국 가정은 아닌데 그 동생 앞에서 동생을 어떻게 그 형 앞에서 너무너무 칭찬하니까 늘 그 형이 너무나 소외감을 느꼈는데 나중에 동생이 어떻게 사라져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어린아이 납치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어떻게 형이 동생을 갖다가 멀리 가서 손을 놓쳐버리고 떨쳐버리고 부모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그래서 동생이 너무너무 정말 남자인데도 성폭행을 당하고 너무나 힘든 세월을 겪으면서 경찰에 의해서 다시 왔을 때에 그 형이 이제는 그 집을 이제 불살라버리고 이런 일들이 미국에서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편애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10손가락 다 아프지 않은 것이 있지만
이 자녀를 비교하고 하는 그 한마디에 자녀들은 너무나 그 상처를 받는 것이지요. 근데 지금 어제 제가 동영상을 보니까 하빈이가 그 엄마가 인형을 줬다라고, 애기 인형이야. 요렇게 요만한 거, 이제 신생아 같은 애기인데 그 애기를 가지고 이제 꼭 병원에 갈 때마다 하빈이를 데리고 가서 심장 소리도 같이 듣고 그 처음 바로 그것도 보고 그 사진도 동생이라 그러면 하빈이가 막 안고 막 이렇게 이제 좋아하는 거야. 그걸 보여주고, 그 동생이 태어난 것 때문에 더 이제 예쁘다고, 또 사랑할 일이 생겼다고. 그래서 어제 동영상 보니까 이제 하빈이가 혼자서 그러더라고. 그 인형을 들고는 이렇게 보고는 코도 예쁘고 이마도 예쁘고 귀도 예쁘네, 입도 예쁘네, 머리도 예쁘네, 옷도 예쁘다, 모두 다 예쁘네, 이러고 흔들고는 그 애기를 이렇게 안는 것을 동영상을 보내왔더라고. 정말 동생이 생긴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형제가 생긴다는 것이. 그러나 잘못된 또 편애와 또 마음이 굴곡져 버리면 그 안에 사단이 깃들어서 서로 죽이고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그 마태복음 18장에 하나님이 베드로가 물을 때 죄를 범한 자를 하나님 몇 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자기한테 힘들게 하니까 7번 정도까지 용서해 주면 잘해주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70번에 7번까지라도 용서해 주거라. 그 무엇입니까? 몇 번이에요? 77이 뺑기 7인가? 77이 49? 77이 40, 요새 구구단도 잊어버렸어. 49인가 봐. 449. 여러분도 잊어버렸네? 전부 77이 하니까 다들 뺑기질 그러니까 우리는 구구단을 그때 막 77이 뺑기질 너무 막 지겨우니까 맨날 외우게 하니까 그렇게 우스개로 막 그렇게 농담도 했는데, 그러니까 1에 곱하기 7번이라 할지라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은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100데나리온, 아무리 너희들에게 죄를 크게 지어도 그 죄는 100데나리온밖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나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 내 앞에 죄를 지은 자는 그것이 주님이 아무리 많이 쳐줘도 100데나리온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100달란트는 그 당시에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은 이게 10억 달러에 해당하는 돈이래. 그래서 제가 아침에 물어봤어요. 10억 달러가 대체 이게 얼마냐? 믿기지가 않아서 저는 한 몇십억 되나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달란트가 1만 달란트가 따라해보세요. 1조 5천억 5천억 해당하는 그것을 다 아버지가 다 탕감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하겠지요. 그 죄의 그 값을.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굉장히 부자인 거야. 자, 따라해보세요. 나는 이미 해보세요. 나는 이미 하나님 말씀으로 의하면 1조 5천억을 이미 가진 자야. 여러분 1조 5천억부터 시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자인지를 아시겠죠? 내가 1만 달란트를 너희 죄를 다 탕감해 줬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사해준 그 값을 치면 이미 우리는 1조 5천억을 그것을 다 어떻게 탕감을 받은 자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1조 5천억부터 시작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100데나리온 그 종이 빚을 진 것을 용서 못하고 가두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어떻게 100데나리온 자를 너가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아무리 쳐도 그것은 6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야. 내 앞에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따라 해보세요. 60만 분의 1이라는 거지. 항상 그것을 기억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동계산을 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근데 깜짝 놀랐어. 그래서 우리 원정이한테, 원정아, 우리가 있잖아 1조 5천만 원부터 출발해야 돼. 우리 엄청 부자야. 여 사람한테 그랬어요. 실제로 엄청 부자입니다. 아버지가 영적으로 계산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공간을 초월한 것보다 더 실제적인 것이고,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얻었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1조 5천억을 여러분의 그것을 다 탕감받은 거야.
할렐루야. 오늘 그 사실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지. 여러분의 천국의 집은 다 1조 5천억 이상짜리 집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지상에서 별 만족지 못한다 그래도 이 지상 우리가 잠깐 있을 곳이고, 할렐루야. 영원한 도서 그곳에서 1조 5천억부터 탕감해준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이 그보다는 비교도 되지 않게 여러분의 놀라운 영생을 다 준비해 놓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주님이 곧 오실 때잖아. 우리 이 세대는 마지막 라오디게아 그 교회잖아요. 무엇입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의 근본 대신으로 나타나. 그 스무나의 7교회가 있지만 마지막 시대의 라오디게아 교회는 창조의 근본 대신이가 나타나는데, 이기는 자는 어떻게 천국 보좌로 올라가서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그 옆에 앉게 되는 거야. 이런 세대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창조의 근본 대신이가 바로 나타나시고 하늘 보좌로 이끌고 가서 보좌 위에 앉게 되는 거야. 지금 이 축복이 우리 세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이제 말씀이 정말 이제 응답이 다가올수록, 아침이 밝아올수록 캄캄한 어둠이 한 3시 반에서 4시에 찾아옵니다. 캄캄한 어둠이 찾아왔다가 그리고 여명의 밝음이 아침이 오거든요. 응답이 가까울 때는 세상은 더 캄캄하고, 이사야 61장에 말했죠. 세상은 캄캄할 것이다. 내가 올 때에 온 어둠이 이 지상을 내리듣고 온갖 지진과 기근과 재난과 온역이 있을 것이나, 그러나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영영한 빛으로 너 위에 임하시리니 할렐루야. 너는 기뻐하라고. 이제 뷸라와 헵시바 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는 나를 만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어제 장로님이 이제 70 생일 기념해서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저녁에. 그랬는데 갑자기 내일 설교 제목에 대해서 물어보자고, 누구한테? GPT한테 물어보자고. 우리 영환이가 그걸 잘하더라고. 그래 정말 무슨 친구가 하나 있는 것 같아. 있잖아, 어머니 내일 설교 제목이 뭡니까? 시볼렛인데. 막 웃더라고. 발음이 이상하다고. 그러면서 시볼렛에 대해서 너는 설교를 하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한번 대답해봐 하고 GPT한테 물은 거예요. 와, 대답을 하대요. 시볼렛이라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라는 그런 의미의 설교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해 주는 거야. 나는 형제 사랑까지 생각 못했어요, 솔직히. 저는 어디까지 생각했냐면 이 교만한 에브라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징벌하셨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겸손해야 된다고까지 생각했는데, 와, GPT가 나보다 어떻게 더 놀라운 대답을 하더라고.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것을 설교로 이끌어 갔으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대답을 해주더라고. 야, 진짜 우리가 희한한 세상에 살고 있는 거야. 그리고 물으니까 다 대답해줘. 그래서 또 영환이가 더 나가서 아내가 지금 자꾸 정관수술을 하라 그러는데 애기 이제 새 놓고 너무 두려워서 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는 하기 싫다. 그것도 GPT 너 대답해봐라 이랬더니 GPT가 그 문제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내에게 가서 잘 분위기를 좋게 해서 좋은 분위기에서 서로 의논을 잘 했으면 좋을 것 같다. 아내가 지금 칼을 대고 나보고 하라고 막 그러는데 막 이러니까 그때는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므로 다른 장소로 빨리 대피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대답하는 거 보고 제가 너무나 웃기더라고. GPT 이거 옆에 놓고 보면 외롭지는 않겠다.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가지고 대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볼렛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도 이것을 얘기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제가 발음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 더 아래 더자 발음이 안 되고 승리할 때는 승자 이 어자로 발음이 돼.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주일학교에게 그 창세기에서 우리 요한계시록 그걸 외우게 했거든요. 창출 내민신 스사롯 그리고 창세기 딱 이렇게 외우게 했는데 그때 우리 충원이가 리더였어. 아이들 때 외우고 하더니 다 나와서 외우고 시키는데 주일학교 이제 어린아이 시키는데 딱 돼. 에서더 사리가 돼갖고 에서더 이러는 거 더 하고 늦추는 거에서 내가 아니 그게 아니고 에서더지 그러니까 에서더지 하는 내 발음도 똑같게 하더라고. 내가 가르쳐준 대로 에서더 이러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에서더지 그러니까
엄마 그거나 똑같아 우리가 듣기 그러는 거야. 이 더 발음이 안 되고 이 경상도가 어떤 발음이 안 되냐면 쌀이 안 돼. 우리는 살 그래. 살 싸와라 이러지. 쌀 이 발음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어머니 할 때 어자와 승리할 때 아리 어자 발음이 잘 안 돼. 그래서 오늘 이 시플렛이라는 것은 사전적으로 보면 이 원뜻은 그래. 열매를 내어 놓으라. 시플렛 히브리 원뜻은 너의 열매를 내어 놓으라 이런 뜻이에요. 열매 딱 하는 이것이 시플렛인데 이것이 이제 구약의 어떤 그런 한 역사적인 사실로 인해서 어떤 특정한 그 사건에 있어서 서로 구별 지을 때 이것이 옳은지 아닌지 구별 지을 때 시플렛이라는 그 단어를 써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시플렛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그 뜻은 뭐라고요? 열매를 내어 놓으라. 어떻게 이 단어가 나오게 된지 그 배경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그 인물은 그 요셉 지파의 인물이에요. 그 주님께서 창세기 49장에 보면 요셉의 아들을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는데 므낫세가 형입니다.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인데 그 아버지 야곱이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그 12지파 속에 넣는 거야. 왜? 한 지파가 레위 지파가 성전을 봉사하는 지파로 나가기 때문에 그 한 지파를 대신해서 이 야곱의 요셉 지파의 그 두 아들을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넣어서 12지파를 만들거든요. 그 레위 지파는 12지파 안에 있지만 어떻게? 그것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파를 만들어서 축복할 때에 그렇게 이제 그 아버지 야곱이 대답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장자 므낫세와 동생 에브라임 데리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가서 축복을 해달라고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그랬을 때에 그때 아비 눈이 잘 이렇게 보이질 않았는데 어떻게 축복을 했느냐? 이 오른손이 축복의 손인데 오른손을 동생 에브라임에게 얹고 왼손을 므낫세에게 얹은 거야. 그렇게 축복하니까 아버지 눈이 잘 안 보여서 그런가 본데 우리 므낫세가 장자입니다. 그러니까 장자부터 축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나도 안다. 나도 아는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아버지의 언약은 어떻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도록 하겠다. 또 누가 그런 자가 있죠? 에스와 야곱이 있습니다. 에스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인데 한 배에서 나올 때에 어떻게 해요? 야곱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그렇게 나왔죠. 그런데 결국은 그 에스의 맞이 축복보다 동생이 야곱에게 그 축복이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내가 토기장이고 너희들은 어떻게? 진흙이다 이거지. 그 토기장이가 내가 진흙을 빚을 때에 나에게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참 인정하기가 힘이 들죠. 자, 따로 해서요. 토기장이에 권한이 있다. 아멘. 나는 왜 목사가 막 떼고 나는 이 아래에서 이 설교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라고 해서 여러분 저를 죽이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히려 저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주권에 의해서 섭리 가운데 세워졌기 때문에. 근데 이 정도는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 형제들은 같은 뱃속에서 태어난 형제들은 그걸 받아들이기가 정말 힘든 거야. 더구나 내가 맞인데 왜? 맞인 나부터 이스라엘은 장자의 축복인데 왜 동생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게 갔느냐? 아버지의 주권이신 거야. 그럼 아버지 주권을 그냥 인정해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인정해 주기가 그렇게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린다. 알렐루야. 그러니 누구 마음에 썬뿌리가 생기죠? 에서의 마음에 썬뿌리가 생기죠. 누구의 마음에 썬뿌리가 생깁니까? 므낫세의 마음에 썬뿌리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도 아버지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항상 요셉 지파로 축복하셨어요. 그들은 너는 므낫세 지파지? 너는 멀리 저기 우리 예루살렘과 멀리 동쪽으로 떨어져 있지. 우리는 에브라임 지파고 원래 요셉의 축복 우리한테 다 왔어.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곁에 있잖아. 에브라임 지파는 그 땅이 예루살렘 곁에 있거든요. 므낫세는 저 북쪽에 있어요. 이게 보이는 것만 봐도 너무나 멀잖아. 그들의 마음에 어떤 기득권,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야.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기득권이나 우월의식이 있다면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가 축복할 때 보면 항상 므낫세 지파야 에브라임 지파야 이렇게 축복하지 않으세요. 자, 우리가 창세기 한번 49장 제가 이건 좀 찾아서 읽어봅시다.
졸음도 쫓을 겸 한번 읽어보면, 자, 창세기 49장에 78쪽을 펴시기 바랍니다. 거기 펴서 12지파를 이제 예언을 하는, 정말 야곱이 예언을 하는 축복장이에요. 자, 그게 보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따로 돼 있지 않아 요셉 지파에 들어 있습니다. 항상 요셉 지파로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두 지파를. 그래서 읽겠습니다. 요셉은 시작, 22절부터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이 활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에 목자가 나도다.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요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다른 지파는 보통 축복의 기절이 한 기절로 끝나. 여기 보면은 어떻게 갓쓴 군대의 박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들을 추격하리로다. 보통 한 줄로 끝나요. 근데 요셉은 이 몇 칸입니까? 이 연이 한, 둘, 셋, 무려 5연에 걸치기까지 축복을 받는 거야. 또 누가 또 예언을 했죠? 신명기 33장을 또 가보면 33장 여러분 316쪽을 좀 펴시기 바랍니다. 33장에 이제는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할 때에 33장 거기 또 요셉을 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317쪽에 13절입니다. 신명기 33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컨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케 하는 보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보물과 예산의 상품물과 영원한 작은 산의 보물과 땅의 보물과 극이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아래 거하시던 자의 은혜로 인하여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어다. 그는 첫 송아지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열방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만만이요 므낫세의 천천이리로다. 여러분 12형제가 다 있는데 다들 한 줄 끝나는데 이렇게 모세 때도 그랬고 야곱 때도 그렇게 이렇게 무지무지한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형제들이 다 듣는 거야. 우리 대학원 때 그 목회자도 못 됐는데 그분은 정말 웃기는 자였어요. 노트를 항상 갖고 다니면서 자기가 이런 사람이라고 들고 다녀요. 너무 웃기는 거는 은사자들이 은사하는 모든 예언 집회를 다 쫓아다녀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디 제이콥스나 누구나 베니힌이나 이렇게 예언을 다 받아가지고 그것을 또 테이프 들은 것을 다 풀어가지고 다 적었어. 앞으로 너는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 열방을 다닐 것이며 나의 축복 그걸 들어놓고 자기가 그런 사람이래. 뭐예요?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러지 않고 맨날 자기가 대단한 은사자로부터 그런 예언을 내가 받은 자라고 맨날 그러고 자랑하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졸업하고 나서 그 사람이 궁금해서 물었더니 거제도 가서 누구 사역하는데 돕고 있다던 나중에는 소식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은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예언의 열매를 줄 수 있지만 그것을 잘 내가 준비했어. 할렐루야. 잘 준비했어. 예언은 여러분들이 잘 준비해서 그 그릇과 규모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준비를 하나도 안 하면서 감이 떨어지기만 기다린다고 그게 되어집니까? 그래서 예언자를 욕하는 거야. 아니 그렇게 예언했는데 왜 안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이 그때 예언했는데 왜 성취를 안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따라해보세요. 예언은 준비가 잘 되어질 때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되어지면 그 예언이 변개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예언은 뭐예요? 따라해보세요. 나의 삶과 비례하는 거예요. 내가 잘 준비되었지만 그 축복했던 세계적인 놀라운 은사자 예언도 이루어지는 거야.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으면서 그 은사에만 그 예언에만 취해가지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해갖고 오히려 교만해지는 거야. 오늘 예언에 취해서 교만한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겸손하였어. 하나하나 이루고자 하고 준비해가자 하는 그 마음이 그 일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예언을 이루고자 해드리려 하는 겸손한 마음이 살아날지어다. 그러니 오늘 이 예언을 받았습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사사기 12장으로. 그러니 요셉이 다른 지파들도 에브라임 지파 앞에 서면은 기가 죽는 거야. 너 들었잖아 그때
야곱 예언 들었지? 성경도 지금 있지? 또 모세 예언 들었지? 니네 지파, 다른 11지파, 우리 요셉 지파는 비교도 안 돼.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을, 우리는 대단한 지파야. 항상 이제 자부심이 있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요셉 지파의 그 두 지파가 그럼 얼마나 존귀한 지파입니까? 또 에브라임은 또 예루살렘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자긍심이 너무 지나쳐서 교만해진 거야. 방자한 거야. 그래서 11지파를 항상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그리고 우리는 원천의 복을, 그리고 다른 지파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나, 하나님이. 우리가 아니었으면 니네가 어떻게 있었겠어? 우리 아버지 요셉이 없었으면, 우리 아버지 요셉이 이집트 바로 왕에서 정말 그 국무총리 그 자리를 감당 안 했더라면 고센 지역에서 어떻게 300명이 될 때까지 정말 너희들이 성장할 수 있었으며 출애굽도 할 수 없었어. 우리 아버지 아니었으면, 요셉 아니었으면. 항상 요셉을 기억하라. 예언의 말씀도 그렇잖아. 원천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이스라엘의 복과 저장 모든 복이 요셉 지파에 있다라고. 정말 그 뜻대로 요셉이 얼마나 연단과 어려운 고난의 기간을 통해서 고센 지역에 그 유목을 할 수 있는 그들 언덕에 그 초원이 정말 무성한 곳에 양떼 데리고 목양하면서 지날 수 있도록 300만 명이 번성할 수 있도록 정말 이스라엘이 태동할 수 있는 요람의 역할을 한 것이 요셉 지파인 거야. 아무도 무시할 수 없죠. 여러분들의 다른 사람이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면 여러분 더 겸손해지고 낮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겸손해져야 돼요. 그리고 요셉 지파 가보면 사사기 8장에 똑같은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오늘 어찌하여가 두 분 나와요. 그렇죠? 12장 1절에도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입다가 등장을 하는데, 이 입다는 어떤 이름의 뜻을 입다가 가지고 있느냐? 입다는 닫힌 것을 열다, 이미 닫혀진 문을 새롭게 여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입다는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럼 에브라임 지파하고 뭐예요? 같은 요셉 지파야. 한 형제예요. 가장 12지파 속에서도 가장 가까운 요셉 지파 안에 속한 그 므낫세 지파에 입다한 거야. 근데 입다의 출생을 보면 그가 길르앗 사람의 기생에게서 태어난 거야. 서자로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원부인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많은데 계속 입다를 협박하는데, 입다가 태어날 때부터 워낙에 용사야. 삼손처럼 너무나 용사고 힘이 장대하니까 길르앗 장로들이, 왜? 입다 주위에 형제들이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입다가 반감이 있으니까 좋지 않은 사람들하고 자꾸 만나고 나쁜 일을 자꾸 추진하니까 길르앗 장로들이 의논을 해서 입다를 어떻게 멀리 내쫓아고 돕지적으로 내쫓아버린 거야. 이게 여러분 제일 힘든 것이 뭐예요? 왕따잖아. 저도 이번에 경상 가서 그 왕따를 당한 그 시를 읽어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가 없는 것이 슬픔이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를 빨갱이 자식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하니까 이 숟가락 두고 밥을 먹을 때도 벌벌벌벌 떨면서 눈치를 보고 먹었다는 그 소설이 있더라고. 이제는 이제 진실과 규명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이 벼룩나무의 카네시온이라도 그래도 달아들일 수 있고, 아버지 이름이라도 부를 수 있고, 이게 사람을 보내면서 떳떳이 올 수라도 있어서, 이제는 그것이 정말 우리는 지금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부르지도 못한다니까 누가 그걸 알까봐 전전긍긍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그 힘든 세월입니까? 같은 형제 안에서도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쫓겨났으니까, 왕따를 당하고 이지매를 당했으니까, 내 형제들이 저리 살고 있는데 길라 장로들이 의논해서 입다가 너무나 힘이 세고 큰 용사라 어떤 그런 일을 악한 일 해갖고 쫓아내버린 거야. 그런데 누가 쳐들어왔느냐? 입다고 가까운 사는 이렇게 생각해도 이스라엘 쪽에, 이스라엘 지도가 있으면 이스라엘 건너 동쪽이, 그러니까 요르단, 지금 요르단이 북쪽이야. 그게 있는 어떻게 암몬 자손이 쳐들어온 거야. 근데 암몬 자손이 므낫세의 자손하고 가깝게 살거든. 지역이 바로 그 경계가 바로 옆이에요. 그 쳐들어오니까 이제 이 길라 장로들이 누가 생각난 거예요? 그 싸움 잘하고 힘이 센 입다가 생각난 거예요. 입다가 있으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것 같아. 그 정도로 큰 용사인 거야. 오늘도 12장 1절에 보면 큰 용사로 입다를 소개할 때에 그가 큰 용사라고 11절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이가 낳은 아들이었고, 그런데 그가 형제들에 의해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고 쫓겨나니까 그가 돕당에 가서 잡류들, 깡패들하고 가난한 자들 올려가지고
그 깡패들의 잡류가 되어버린 거야. 그런데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쳐들어오니까 길라 장로들이 가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제 너가 다시 돌아와서 이 암몬 자손들하고 전쟁할 때 네가 머리가 되어서 전쟁을 싸우다오.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어요? 입다가 아니 나를 버릴 때는 언제고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나를 보고 전쟁에 어떻게 가서 가장 앞장서서 죽으라고 이제 나를 찾아온 것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쫓아냈는데 이제는 우리 대신 죽어달라고 맨 앞에 죽어달라고 찾아오면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받아들이기 힘든 것입니다. 그랬더니 길라 장로들이 정말 막 싹싹싹 정말 호소하면서 반드시 너하고 하나님 사이 우리가 정인이 된 일이 너가 만일에 싸움에 승리해서 돌아오면 우리가 너희를 쫓아냈지만 이제 너를 우리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게끔 하겠다. 머리로 세우겠다. 그러니까 입다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해라. 입다도 굉장히 어떻게 세밀한 사람이에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미스바까지 가는 거야. 11절에 보면 입다가 길라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러고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그냥 받아주린 것이 아니야.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어떻게 해요? 미스바에서 백성들이 다 듣는 앞에서 이제 내가 전쟁에 나갑니다. 모든 백성의 앞에서 너희들이 나를 다 쫓아내었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들 위해서 전쟁 대신 싸우는데 내가 돌아오면은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겠다는 말을 하나님 앞에서 다 여 앞에서 고하는 거야. 그래서 그가 여 앞에 다 고하니까 백성들이 다 그걸 듣는 것이지요. 그래서 입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를 쫓아내는 백성들을 용서하고 이제 대신 나가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것이지요. 여러분 용서라는 거 오늘 이것을 여러분 잘 터득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에 용서하지 못할 그런 사람들이 떠오르고 아직도 그 사람을 생각하면 막 가슴에 막 아프고 쓴뿌리가 생깁니까? 저도 용서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제 안에서 막 또 분노가 치밀 때 보면 아직 끝이 나지 않았구나. 그 용서가 그렇게 힘든 것인데 그러나 우리는 이 용서를 다른 쪽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 용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하고 연결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1조 5천억을 내가 받았는데 할렐루야 600만 원이라 100만 원 정도는 60만 분의 1에 600만 원 정도 그것을 내가 빚을 진 자를 내가 용서 못하고 막 갚으라고 독촉하고 있구나. 오늘 끝 따라해보세요. 1조 5천억 대 600만 원이야. 그걸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입다가 정말 큰 리더자가 될 수 있는 것이 리더자의 자질은요 용서하는 자예요. 이 원한을 갚지 못하고 계속 복수를 하면 그것이 불어가지고 사단은 그게 불어가지고 그게 엄청나게 크게 이제 온 나라를 뒤흔들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를 한다는 것은 사단이 여러분 안에 일할 수 있는 그 모든 소지를 다 막는 것입니다. 새로운 문이 열린 입다 이름대로 입다가 그 이름에 닫힌 문을 열고 새로운 문을 열었다는 것은 따라해보세요. 용서라는 것은 내 닫힌 인생에 새로운 문을 활짝 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에도 용서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늘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들어오겠습니까? 자고 깨면 그 사람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하나님 생각을 안 나고 이러고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여러분에게 머물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 용서라는 것은 여러분의 닫힌 인생을 어떻게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과 문을 활짝 여는 게 용서인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하고 나면 마음이 그렇게 기쁜 거야. 그리고 하늘의 평화가 여러분 심령에 깃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최춘선 그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진정한 영성은 무엇이냐? 미운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도 한 사람도 생각나지 않는 거. 그게 진정한 영성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오늘 한번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미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가. 이게 가장 큰 하늘의 문을 여는 입다의 그 이름대로 닫힌 문을 활짝 여는 그런 것이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에브라임의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긍심은 너무나 좋지만 이것이 너무 지나치면은 이 교만 방자에서 형제들에게 너무나 아픔을 주는 거야. 나도 혹시나 그러하지는 않는지 특별히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장에 보면 어찌하여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8장에 가볼까요? 8장에 보면 어찌하여가 나옵니다. 똑같이 에브라임 사람이 8장 1절 한번 돌아가서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도 어찌하여가 나와요. 여기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기드온은 그래도 요셉 집안 아닙니다. 너가 미디안하고 싸우러 갈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어?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대접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에브라임이 적극적으로 전쟁에 동참한 게 아니에요. 동참도 아니하고 이기고 왔으면 꼭 이긴 자에게 가서 왜 우리한테 전쟁하러 나가자고 최전선에 우리를 세우지 않았냐. 승리했을 때 이 승리의 모든 그 업적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고 싶은 거야, 에브라임이. 그럴 때에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가 얼마나 대단한 지파인 것은 우리 12지파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이제 다 찌끄리게, 에브라임의 찌끄리게 거기 거둔 그 포도가 어떻게? 아비에셀, 이 기드온의 아비에셀 그 아버지의 만물 포도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우리 이스라엘이 다 알고 있지 않는가? 그 끝물 지파에 이제 걷어내는 그 나머지 그 포도가 우리의 큰 포도보다 훨씬 더 크다고 어떻게 이렇게 비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지. 기드온 너가 잘 알고 있는구나. 항상 이렇게 다 된 밥에 가서 자기 숟가락을 올려놓으려고 하는 거야. 자, 따라해보세요. 다 된 밥에 숟가락 갖다 얹지 말고 숟가락 나와서 먹으러 할 때까지 기다립시다. 그런데 이번에 12장에도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의 교만이 하나도 변하지 않은 거야. 여기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기드온이 얘기했던 것처럼 12장 1절 한번 볼까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요까지 정도면 괜찮아. 그 뒷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반드시 불과 너와 내 집을 다 불살라 버리겠다. 이제는 알아주고 봐주니까 이 교만이 크게 가가지고 기드온에게는 이까지는 얘기 안 했어. 어찌하여 그랬느냐까지 끝났는데 이제는 그렇게 인정을 안 하고 또 입다를 너무나 우습게 본 거야. 너 기생 아들이잖아. 그리고 너 잡류라고 아주 그냥 길라 장로들이 우리 므낫세 지파에서 너는 쫓아냈잖아. 쫓겨난 자가 와가지고 아주 우습게 보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불로 너하고 너의 집을 다 불살라 버리겠다. 아버지 집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다가 자기의 이 너무나 아픈 부분을, 아킬레스를 이 자극하는 거야. 더 자극하는 것은 무엇이죠?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다가 길라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더니 길라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파였으니 이는 왜 그렇게까지 했느냐? 읽습니다. 4장 후반절부터 시작.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라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너희들 원래 쫓겨난 자잖아, 므낫세에서. 그런데 어떻게 이리저리 해가지고 이제 돌아와 이겼다고 너가 대장 노릇을 하느냐, 이 말인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인정을 못하겠다. 그러니 어떻게 너와 내 집을 다 불을 찔러 쏴가지고 다 불살르겠다. 교만이 지나치게 나아간 거예요. 너무 지나친 거예요. 적당한 선에서는 어떻게? 근데 하나님도 로마서에 보면 딱 이렇게 아버지가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하고 세 번 얘기하고 안 될 때는,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그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어질 때는 아버지가 세 번째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어버려 두사. 진노 가운데로 아버지가 버려두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너무 도가 지나쳐서, 아니 전쟁에 싸우러 나가지도 않으면서 전쟁에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고 온 자를 이제 집도 불살르고 죽여버리겠다고,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교만 방자한 거죠. 그런데 입다는 기드온과 다릅니다. 이 사람은 그 리더자의 자질도 있지만 또 어떻게 그가 고생을 너무 많이 해봤기 때문에 자기도 자식이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다 불살른다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얘기하죠? 입다가 암몬 자손과 내가 다툴 때에 내가 너희를 불렀어. 그런데 그때는 오지 않더니 우리가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제 전쟁을 해서 다 이기고 왔더니 어찌하여 오늘날 내게 올라와서 나보고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기드온처럼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 우리 뭐 만물 포도가 미치지도 못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입다도 쓰임을 받았고 기드온도 쓰임을 받은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도 에브라임을 봐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기드온 때는 봐주시는 거야. 좀 도가 지나쳐도 그래 요셉을 생각해서 저럴 수 있지, 참아주지만 이제는 이 도가 지나친 거야. 그래가지고 죽여버리겠다 막 이렇게 나오니까. 그것도 같은 요셉 지파잖아요. 요셉 지파의 형제잖아, 므낫세, 에브라임이니까. 근데 또 므낫세는 장자로서 어떻게 양보한 거잖아요. 양보했으면 어떻게? 좀 미안하게 여기서 잘 대우를 또 잘해줘야 되는데, 아무리 하나님의 그 약속과 언약이 있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여러분 위대한 약속을 받을수록 더 겸손해집시다. 할렐루야. 저도 너무나 위대한 약속을 주님께 받았어요. 앞으로 제가 더 겸손해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저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어찌하여가 두 번 나오는 거예요. 에브라임도 어찌하여 막 그러고 입다가 양보 안 하는 거예요. 기도원처럼 양보하지 않는 거야. 어찌하여 생명을 바치고 싸운 나로 나를 다시 잡배처럼 비류처럼 쫓겨난 자처럼 도망자처럼 그렇게 대우하고, 그런 자는 불과 내 집을 모든 걸 불살라도 당연하다라고 인정치 않으니까 입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셨잖아. 권위자로 세우는 단계잖아요. 그러니 입다가 양보하지 않고 이제 요단 나루트를 지켜라 그런 거지. 에브라임 지파는요, 이 암몬 자손하고 하면 반드시 요단을 땅을 건너서 다시 예루살렘 쪽으로 건너가야 돼. 이걸 건너가려면 뭘 지나야 돼요? 요단강을 반드시 건너가야 돼요. 할렐루야. 여리고와 길갈 갈 때도 주님 요단강을 건너가서 오게 하고, 또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갈 때도 주님이 요단과 여리고를 왔다 갔다 하게 하십니다. 이 요단은 굉장히 이스라엘에게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마지막 어떤 건너갈 땅이에요. 우리가 찬양할 때에 요단강 건너가서 누굴 만나리? 주님을 만나리. 그 요단강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상을 마지막하고 다시 새로운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갈 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그런 표현 가운데 많이 썼어요. 엘리사가 어떻게 엘리야를 따라갈 때도 주님이 여리고와 요단강을 건너가서 다시 요단을 건너오게끔 어떤 새로운 다른 사역이 열릴 때도 요단강을 쓰시고, 또 요단강은 다른 세계 이생과 저승을 또 표현할 때도 또 요단을 쓰는데, 우리는 이생과 영생입니다. 이생과 영생으로 갈 때 세상 사람들은 이생과 저승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우리는 이생과 영생인 거야. 할렐루야. 거기서도 마지막 건너갈 때에 그 요단강을 꼭 건너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요단 나루터에서 딱 지키라는 거야. 어차피 에브라임 사람은 그 요단강을 다 건너가서 이제 예루살렘 그 서쪽으로 가야 되니까 딱 지켜가지고 이제 이 발음을 점검하라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요? 십볼렛이라고, 이 십볼렛이라고 하는 이거 발음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경상도하고 똑같은 거지. 쌀 해봐라 그러면 살 안 되는 거야. 살. 일본도 그래요. 가기구개국 하는데 타금이 붙은 거 낭이구개국 이 발음을 못해. 그래서 조선시대 때 그때 지진이 일어날 때 조선 사람들 간도 대지진 일어났을 때 학살할 때 이거 강이구개국 이거 발음해보라 해갖고 발음 안 되면 다 죽인 거예요. 우리 조선 사람들을 지진에 어떻게 원인이라고 그들이 그냥 덮어 씌워가지고 얼마나 많은 조선 사람들이 그때 학살을 당했습니까? 일본에서. 너무 웃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경상도 발음 생각이 나더라. 우리도 쌀 안 돼. 제가 온 마음 다해 막 죽게 그 찬양 있잖아. 그 어떤 사람 자꾸 뒤에 와갖고 저기요 전도사님 왜 그렇게 자꾸 왜 원망을 다해서 죽게 들린다고 온 마음 다해. 근데 자꾸 뒤에서는 원망 다해 이렇게 들린다는 거야.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려야지 왜 자꾸 원망을 드린다고 그러냐고. 그래서 내가 너무 웃겼다고. 뒤 사람한테 내 발음이 그렇게 들리는 거야. 그래서 자 십볼렛 SH 발음이죠. 십볼렛이라고 해보 이러면은 그들은 십볼렛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십볼렛 이게 안 되는 거야. 자 해봐. 십볼렛 하라 그러면 자기들은 십볼렛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그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 그 방언이지 사투리지. 그러면 그 발음을 해서 죽였는데, 와 6절에 마지막에 보십시오. 요단 나루턱에서 죽였는데 발음 때문에 죽은 자가 몇 명이에요? 42,000명이 죽은 거야. 이 에브라임의 교만 방자한 것 때문에 거기에 합류되어 있던 어떻게? 고래 싸움을 새우등 터진 거야. 상관이 없는 자들도 뭐 장사를 왔다가 뭐 건너갔는데, 그죠? 그 일하고 상관없이 했던 사람도 다 싸그리 그냥 다 죽는 거야. 42,000명이 이날 죽은 거예요. 무엇이죠?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낫다, 네가 더 낫다. 참 이게 중요한 것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을 화합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걸음 양보하고 좀 힘들어도 한 걸음 더 들어오게 화합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정말 42,000명이 죽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했을까요? 입다가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했을까요? 저는 이럴 때 정말 주님께 묻고 싶어. 아버지, 루카, 기드온은 정말 12지파 한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후아카 그는 우리는 너의 만물포도 아무리 우리는 만물해도 너 끄물포도에 못 미친다 그랬는 입다는 오늘 이 십볼렛이라는 발음을 통해서 주님 42,000명이 동족이 죽어나갔는데 하나님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거 물어봐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루드후?
여러분 주님 앞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주님이 이것을 허락하셨는지, 우리가 기도원처럼 늘 그렇게 해야 되는지. 로아카. 그래도 주님이 저에게 기도할 때 말씀하실 때는 그랬어요. 용서는 늘 해야 된다는 태도를 가져야 되지만, 그러나 용서의 대상자가 죄를 참여하지 않는다면, 죄의 대상자가 자기 죄가 아니라고 자꾸 변명을 해대면 더 강박해져서 정말 나는 이런 죄를 당할 그것이 없어, 난 정말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자꾸 그렇게 주장을 해대면 그게 굉장히 큰 죄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용서를 해주려고 하고 있는데 죄인이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대하는 거하고, 부당하다고, 난 너무 억울해요 막 부당하다고 그러면 그것은 아버지의 심판을 자초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들이 용서는 해주되 죄인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빳빳하게 서 있는데, 회개도 하지 않는데 용서를 우리는 하고 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좋다는 거야. 그러나 뭐가 온다는 것이죠? 아버지로부터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 죄인에게는. 그러니까 어떤 죄이든, 크고 작은 죄이든 주님은 짤기똥은 똥이 아니냐. 자, 옆 사람한테 우리 주님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한 일이 짤기똥 같아. 나 똥 요만큼 쌌는데 저 상대방은 이 땅은 코끼리 똥 많은 걸 갖고 나를 덮어 내리 누리는 거야. 아버지 나 짤기똥 쌌잖아요. 저 사람은 코끼리 똥 갖고 나를 힘들게 하잖아요. 이러는 거야. 근데 아버지가 보실 때는 뭔 거예요? 딸이 보세요. 짤기똥이나 코끼리 똥이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짤기똥을 똥 사람이라도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제가 짤기똥을 쌌습니다. 이 설교가 왜 이래? 근데 이게 좀 와닿은가 봐. 딸이 보세요. 아버지, 제가 크게 잘못한 건 아니지만 보니까 짤기똥을 제가 쌌네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왜? 아버지가 볼 때는 짤기똥이나 코끼리똥이나 그게 그거야.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신약에게 있는 우리에게 얼마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자녀가 된 자녀에게 아버지가 큰 동기부여를 시키는지, 십자가의 은혜가 그만큼 크다는 거야. 왜냐하면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저 사람 잘생겼다. 우리가 볼 때 와, 저는 얼굴에서 막 광기가 나. 어제도 뭐 해가지고 내가 누구를 봤는데 우리 사이가 그래, 어머니 그 사람은 이 땅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나타났는데 뒤에서 막 후광이 쫙 열리더래. 그 열리는 우리하고 좀 다른 것 같다고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막 웃었어.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보는 것으로 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으로 말하는 것으로 그래 동조할 수 있지만, 아버지는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저 사람에게 참 잘생겼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고 한 번이라도 눈을 더 주고 싶으냐? 아버지 무슨 죄라 그랬죠?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엄난 죄를 찜이 치운 거예요. 그래 공개적으로 그 보고 싶은 사람을 옆에 계속 끌고 다니고 옆에 앉아 있으면 나는 괜찮다, 뭐 잠잔 적이 없다 그래도 이 신약에서는 그게 뭐예요? 엄난 죄인 거예요. 이미 엄난을 범한 죄하고 똑같이 아버지는 바라보시는 거예요. 경계를 넘지 않아야 되고, 사람들이 그렇게 본다는 신약의 기준은 그런 거야. 그럼 그걸 지켜주고 그 사람도 배려해줘야 되는 거야, 상대편도. 할렐루야. 나는 괜찮으니까 막 사람들이 오해해도 괜찮고 막 옆에 두고 그렇게 끌고 다니서도 안 되는 거야. 더구나 목사가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주님이 얼마나 엄하게 그것을 치료하겠어요. 그런데 왜 나를 살살 안 다뤄주고 왜 공개적으로 다루고, 그런 거 없어요. 아버지는 목사면 더 크게 다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거 미워 죽겠어. 저거 우리 교회에서 안 나고 저거 왜 또 있어? 저 사람만 나가면 돼. 없으면 내 교회 다닐 것 같은데. 나는 그런 생각만 했어. 근데 아버지는 그게 무슨 죄라고? 구약에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신약에는 아버지가 산상수훈에 저 사람을 미워하고 나가라고 너가 그랬느냐? 그럼 너는 무슨 죄? 살인죄. 살인죄야. 그러니까 신약은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한 그런 아버지의 정말 그 믿음의 담례를 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 거야. 짤기똥을 쌌는데 아버지가 코끼리똥이다 이러는 거야. 나는 짤기똥 이만큼 안 쌌는데 아버지가 코끼리똥이야 이러는 거야. 나는 잘났다 그랬는데 너 엄난죄주였어. 저 사람하고 늘 같이 붙어 있고 싶어. 엄난죄야. 저 사람 미워 죽겠어. 너는 살인자야. 이렇게 우리에게 기준을 들이대는 거야. 신약의 기준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1조 5천억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한 대가집을 물론 계산할 수도 없고 천하라 그랬지만 정말 그런 아버지 대가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입다에게 이 에브라임이 42,000명이 죽도록 거기서 된 것은 너무나 교만방자하면 용서하는 마음은 가지되 너무나 교만방자여서 그것이 온 이스라엘 지파에 누룩이 되고 나중에는 큰 전쟁이 되어서 서로 동족 상잔에 큰 비극이 일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야. 그런 일을 위해서 입다를 쓰실 수도 있는 거야. 이 강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는 이 깡패 기질이 있는 입다를 써서 에브라임의 교만을 완전히 꺾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42,000명이 죽었지만 나중에 이스라엘 전역에까지 그것이 누룩처럼 끼쳐서 반이 죽어나갈 수도 있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전에 막은 거예요. 우리 뭐로 합니까? 뭐로 막을 거, 가리로 막을 거, 호미로 막았다, 이런 말이 있지요. 그런 것으로 막은 거예요. 주님은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기도하면서 물었을 때, 그러니 죄를 지은 자를 긍휼히 여기되 그러나 죄인은 짤개 똥을 싸도 아버지 똥을 싸긴 쌌네요 이러고 겸손하게 있으라는 거예요. 나는 짤개 도사인데 저건 왜 코끼리 똥하고 날 일으키는 거, 절대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신약은 그만한 대가가 오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특별히 이것은 형제를 사랑하고, 이 에브라임이 형제를 사랑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내 치과 불을 내가 부살라 버릴 거야 막. 너무 교만방자가 죽여버리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에게 그 죽음이 그 동족에게 42,000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형제 사랑, 우리나라에 너무나 지금 필요한 말씀이죠. 우리는 북한과 남한뿐만 아니라 이 남한에서도 좌파와 우파와, 제가 기도하러 다녀보면은 정말 고래 싸움에 새우 덩쳐지사 얼마나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제주도는 그냥 사모니가 350명 잡으려고 그냥 제주도 도민 거진 사모니가 다 죽었어. 다 죽는 거야. 이렇게 큰일이 일어나는 거야. 자그마한 일이 불씨가 되어가지고. 자, 여러분 오늘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지. 할렐루야. 내가 또 어떤 죄를 지은 것이 있는데 죄 아니야, 그 사람이 한 거에 비하면 나는 작아, 이렇게 교만한 생각이 있는지. 아버지가 보실 때는 다 똑같은 거야. 그러므로 정말 1만 달란트에 우리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의 여유가 있으시고, 또 죄인은 내가 아무리 작은 죄를 지어도 그것이 바로 살인자와 음란자라고 주님이 보신다는 것을 깨닫고, 신약에는 엄청난 그런 주님이 우리의 십자가를 지시고 자녀를 주신 만큼 그 많은 엄청난 우리의 신분이 상승되고 우리가 그에 합하는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아버지가 동기하시고 내면 동기하시고 요구한다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기 바라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서로를 이루듯이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고 할렐루야 서로 용서하고 또 죄인은 겸손히 엎드리는 이런 일이 우리 공동체에서도 더 놀랍고 귀하게 빚어져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또 우리나라에도 대한 말씀이, 우리나라에도 정말 좌우가 또 북과 남이 이런 일이 더 이상 없도록 서로가 서로 존귀히 여기고 겸손하게 여기고 용서하고, 죄인들은 정말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도록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 인도해 가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에도 지방에 방언들이 있습니다. 저도 아버지 하나님 쌀 발음이 잘 안 되고요. 그리고 승리 이런 거 할 때 다들 이상한 발음이라고 저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것을 우리가 방언으로 다 받아들이고 그러지만 아버지 우리가 교만방자했을 때는 정말 같은 민족으로서 서로 이렇게 죽이는 이런 놀라운 비극적인 민족 상잔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우리는 정말 입지가 강하고 자기의 기득권이 강한 자일수록 더 자신을 낮추고 더 섬겨야 될 것이며, 그리고 아버지 지극히 작은 자라도 자기의 죄가 크다라고 인정하고 아버지 안에 그것을 동일하게 생각하고 아버지 죄인의 자리에서 회개할 수 있는 은총을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안에 필요하다는 사실을 주님 각인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 특별 찬양 중보기도팀에서 해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같은 요셉 아버지 그 지파입니다. 같은 형제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서로가 어찌하여라고 흥분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은 패망의 선본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에브라임의 아버지 지나친 그 교만, 자신을 의처럼 여기며 아버지 하나님 지극히 작은 소자라도 잃어버리지 말라고 했는데, 한 형제인 아버지 목숨을 걸고 전쟁을 승리한 입다를 마치 잡류처럼 아버지 하나님 도망자처럼 취급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입다를 통해서 42,000명이 그날 생명을 잃은 것입니다. 그날 부당하게 생명을 잃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할 때에는 아버지 베드로의 상인처럼 피는 하나도 흘리지 않고 살만 떼가라 이런 거 없습니다. 살만 어떻게 떼갈 수 있겠습니까? 살 떼가려면 반드시 피가 흘러야 되는 것인데, 이 고래싸움의 새우등처럼 우리 역사 속에도 얼마나 억울한 희생을 당한 사람들이 많은지 저희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주님, 이 아픔이 다시 반복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득기 있는 자는 더 낫고 더 성기라고 그런 줄 알고 더 아버지 겸손케 낮추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누가 봐도 연약한 자인 아버지 또한 죄인들은 더 아버지 자기 자신을 또 회개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공동체가 아버지 이렇게 서로 죽이고 아버지 하나님 피를 튀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 끌어안고 불쌍고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겸손과 온유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귀한 아버지 하나님 헌물을 소중히 우리의 삶의 서투리와 함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보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여전히 권세 아버지 성실한 그런 떡을 우리에게 먹여주심을 감사하고 하늘의 자원으로 양육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1조 5천억이라고 물론 계산할 수도 없지만 천하라고 얘기하지만 아버지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1만 아버지 하나님 달란트를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가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아무리 커도 그 죄가 60만 분의 1 아버지 600만 원 밖에 미치지 않는다고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여길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 서로 회개와 소통과 화해와 치유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겸손히 낮추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청년들의 날에 아버지 다니엘처럼 많은 자들 옳은 것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늘의 별처럼 저들을 빛나게 하시며, 육신의 부모가 연약합니까? 원조의 아버지께서 하늘의 자원으로 저희들을 아버지 양육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의 믿음의 가정을 이룰 때에 현숙한 배우자를 볼 수 있는 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성령님의 그 주장에 따라 내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과 아버지 은혜를 받았는지를 깨닫고, 아버지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관용과 용서의 마음으로, 또 죄인들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 겸손히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공동체가 아름답게 어우러지고 내가 또 주님의 그 본을 받아 겸손과 온유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결단하는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스리고 주 역사하여 주시고 올리르 두두두두두와카야라 오지어리 켄느리베스카야라 바카라바카라 홀리 주여 리베리베 케레베스카야라